고난주간 특별 메시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그런 우리로 말하면 지금 넷째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 목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부터 첫째 날로 계산했습니다.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금 생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은요, 고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고민의 날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이날은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성만찬으로 성찬식으로 바꿔주신 날이고요. 또 고별 설교를 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신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십자가를 하루 앞둔 주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전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다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이제 장수를 준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라고 보내셨고요.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도록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했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도 우리 나오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마가의 집에서 모였다고 해서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차례 때 처음에는 자기의 발을 씻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손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온몸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서로 섬길 것을 당부하셨거든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이 세족식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 의미, 섬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죠. 세 번째는요, 식사하는 중에 가룟 유다에게 특히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떡 조각을 주셨고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
일을 속히 행하도록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이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 넘길지 기회만 살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 모두 근심하면서 주여 내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어 떡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누군가가 이게 꼭 가룟 유다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가룟 유다는 이 말씀에 회개하지 못하고 랍비여 내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조각을 받자 사단이 유다에게로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게 또 다른 것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의 그 뜻이 지금 전달된 겁니다. 물론 이게 그 이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마음에 이제 더 하게 된 부분도 있겠죠. 6월절 만찬 그것이 이제 최후의 성만찬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거행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을 좀 보는데 로마 시대는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오전 6시까지를 4등분했어요. 그래서 저물 때가 이제 6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9시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밤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세 번째는 다굴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새벽으로 이렇게 총 4번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시작한 것이 저물 때였는데 한 조각의 떡을 받고 나서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는 밤중이었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간 후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후에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새 것으로 이 포도주 새 것으로 난 포도주로 성찬식을 같이 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이때부터 지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지만 14장부터 이제 16장 오히려 이제 그 지금 17장까지의 부분에서 이제 이런 고별 설교와 이제 주님 앞에 했던 그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갔고 의논하러 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룟 유다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이야기를 14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하시고 그 17장에 이제 기도까지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부분을 예언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을 하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있으나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붙이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좀 믿음이 떨어져서 한 후에 다시 회개하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쓴 게 좀 정확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몇 번 닭이 울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요, 마가복음에도 잘 나와요.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는 부분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마가에게 얘기해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만찬을 끝내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자주 기도하시던 또 가끔 그 모임을 하시던 그곳이었고 가룟유다도 그곳을 알고 이곳에서 이제 기도 후에 잡히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좀 밑에 8명의 제자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또 예수님은 좀 거기서 이렇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한 후에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셔가지고 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그런 고민하시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3번에 걸친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 아래에 있는 8명의 제자나 또 특별히 사랑하시려 데려온 3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오히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돋우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3번 기도하신 후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꽤 긴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게 뭡니까? 주님은 당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있던 그 메시지를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었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